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참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참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참으로 이루고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불의와 짜가지 않도록 불의를 자를 수 있고 끊을 수 있고 천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많은 것들이 와서 시험하고 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모든 것들을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거두어 멸할 거 멸하고 태울 거 태우고 영원히 심판할 거 심판하고 구원할 거 구원하고 치료할 거 치료하고 설령 이 땅에서도 영이 살고 육도 살고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시고 이미 죽은 영혼들은 다 심판할 거 하고 구원할 거는 구원해서 거두어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미 게롤라이리니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 이사야 7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 다윗 집에 거하여 가로되 아합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삶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요. 이 말씀을 직접 봤는데 오늘은 이 말씀이 이유입니까? 뜻입니까? 까닭입니까? 이렇게 자세히 물으라고 그랬습니다.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손들고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요. 혹이 다윗 집에 와요. 근데 이 혹이라는 것은 혹은 오늘 누가 왔다라는 것이고 또 혹이 다윗 집에 와요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온다고 나한테 연락한 것을 말씀하신다 하고 가로되 아합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 말씀은 마음의 의심과 염려와 근심 걱정 또 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오늘 그 새벽 예배 말씀
이런 연관돼서 그 하기 싫어했던 것을 뿌리 요번에 기회를 줬을 때 뿌리 뽑아야지 안 그러면 빼기 힘들다 하시면서 뿌리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오늘 식전 대바람부터 욕을 퍼먹어가지고 기분이 많이 나쁠 거야. 그거는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돼. 내가 얼리고 달려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불평불만했거나 원망했거나 하는 것도 그것도 도리어 아울러서 다시 뽑아내야 돼. 입이 10대발 나왔어. 티 나오는 건 한 개를 만들어 놔가지고 뭐 티 나오고 속으로는 10대발도 더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냐으로 생각해가지고 맨날 두드려 맞는 거야. 맨날 생각 내가 당하고. 근데 그것이 내 겁니까 누구 겁니까? 먼저는 내가 나서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할 때 네 거다 그래요. 네 거다 그러면은 내 거 회개해요. 회개했는데 안 없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엔요 내 겁니다 하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니까. 그래서 말씀을 물을 때 이유입니까 뜻입니까 까닭입니까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할 적에는 이렇게 아픈데요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까닭이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풀어서 먹이는 거야. 나를 통해서. 그럼 본인들은 그것만 딱 기도를 하면 되지만은 언제까지 그렇게 키우겠냐. 언제까지 우유만 먹여가지고 애를 지금 길러잖아. 근데 다시는 매일 지금까지 우유를 먹는다고 하면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될 거예요? 엄마가 살겠어? 자기가 안 당해보면 몰라. 제가 아들 둘을 놓고 나가지고 이제 한 집에 사는데 이제 가게가 2개였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고 하나는 이제 아가씨인데 옷장사를 그때 아가씨 할 때인가 옷장사를 한 거야. 근데 이 아들 둘 놓고 나서 보면은 자꾸 여자의 옷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애를 놓고 이제 사람 손님 없으면 가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옷을 보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많이 늙은 아줌마가 정말 초췌한 분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보더라고. 그 아가씨 옷들을 팔았거든요. 이렇게 보더니만은 아이고 이런 걸로 사입으면 입히는 사람 참 좋겠다 하던가 그래. 그래서 외역하고 물었는지 그분이 그냥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단을 딱 지어갖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모르는 대로 말해야 돼. 내가 이제 그때는 했지만 지금 오래돼가지고 세월이 벌써 한 40년 됐는 거잖아요. 40년이 넘었는 거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할 리 없지. 금방 말하던 거 잊어보는데. 그러니까 기억을 내가 못할 때는 그렇다라고 안 하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내가 물었는지 이건 분명한 것이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물었더만은 그 물었는가 어땠는가 했는데 딸이 둘 다 딸인데요. 20살이 넘었다 하던가. 근데 둘 다 자매잖아. 오늘 이 말씀 나가면 우리 목사님은 일어서 춤을 춰야 돼. 뼈 없는 사람인 거야. 들어봤어요? 무골이라는 말도 되죠. 무골뼈. 뼈가 있기는 있으나 오징어 보면 뼈는 있죠. 근데 그걸 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 살보다도 더 물렁한 거예요. 근데 무골이 돼가지고 누워만 있지 앉지도 못하는 거예요. 누워만 있고 앉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분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내가 있어도 할 거는 다 돼요. 요 말만 하면 어떻게 알겠어? 율법이 이래요. 말씀은 전하긴 전하나 딸 둘 다 누워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은 사람이야. 짐승도 아니고 곤충도 아니고, 그죠?
근데 정상적으로 복이는 사람인데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야. 누워서 먹여줘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지금 율법이 그거예요. 말씀은 들었고 봤다 하고 하는데 뼈가 없는 사람이야. 뼈대가 없어.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감옥을 가는지 무엇을 가는지 하나도 모르고 교회만 댕겨. 어제 난 예배 때 인형 봤죠? 손에 의해서 뭔가 다 자라고 깔깔대고 그러고 웃었단 말이야. 손을 빼니까 인형이야. 우리가 바로 그렇다고. 근데 애를 지금 5명 낳아도 알방같이 이쁜 딸 주고 잘난 아들 주고 얼마나 좋아. 그쵸? 지혜롭고 총명하고. 근데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냐. 생리도 다 있다는 거야. 단지 일어나 앉지만 못하는 거야.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할 거는 다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야. 옛날에 결혼 일찍 했잖아요. 20살에 결혼했다면 한 40밖에 안 됐을 거 아니야. 근데 너무나 늙었어. 제가 우리 시어머니 소변대본 받아날 적에 항상 이제 거기에 자주 보니까 한동네 살기 때문에 아저씨도 늙었고 아줌마도 늙었고 해서 나는 나이가 참 많은 줄 알았어. 그 미정원에 와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아마 그런 얘기를 이렇게 누군가가 끄집어 내기 위해서 말을 한 것 같아요. 모욕을 시키는데 나는 하체에 손 넣는 걸 못하겠다. 하체 손녀가 손 씻는 이 씻는 게 딴 건 다 하는데 이게 항상 힘들더라고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시어머니. 근데 이분은 시아버지가 시집 왔을 때부터 똥오줌을 쌌대. 그걸 피하는 것이 며느리가 아닌 거야. 새댁 때부터. 늙었다고 그랬죠. 왜 늙었겠어? 근데 이분 얘기하는 거는 아버님 모여 갑시다 그러면은 빨리 가고 덜렁덜렁 하고 나온다. 뭐가 덜렁거려? 정말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난 다 같은 여자인데도 못하겠는 거야. 근데 애기같이 그런데 뭐가 그래요? 아무치도 안 한대요. 근데 얼굴이 말을 하고 있잖아. 나는 정말 그런 생각을 했댔어요. 속상하는 것으로 말하려면은 나는 뼈도 안 남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제가 됐습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뼈도 안 남아야 되는데 살이 쪄. 어찌 보면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 삐쩍거렸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그래가지고 올 때부터 살이 많이 쪄나니까 내 영감 뭐라 그러냐면은 내한테 와가지고 좋아가지고 살쪘다. 애들도 그 말을 믿어요. 뭐 돼지나 먹이고 소나 먹이지 너그만 못 먹인다 하던가 뭐 내가 자기가 잘 먹여서 살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썩났다가도 웃을 일이 생긴다니까. 그 현주가 했다가 아 엄마는 내 앞에서 제가 자꾸 살쪄가지고 그러는데 아버지 뭐 어떻게 뭐 뭐라 그랬을 거네. 그 문이 비잡아도 괜찮다. 문이 비잡아서 내가 못 나와도 괜찮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현주하는 말이 아버지가 엄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았나. 근데 이게 그거 하나는 참 자유를 뒀댔어요. 우리 아르헨티나 시동생은 마누라 보고 매 살찐다고 막. 아 그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 살찌고 싶어졌냐고. 내가 어저께는 처음으로 했는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한테 원망했어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뭐예요? 왜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힘은 없었지만은 왜 약을 먹여가지고 이 모양 만들어놨냐고. 하나님 고치라고. 내가 언제 약을 달라 했습니까? 약을 먹는다 했습니까? 힘이 없어도 죽으라고 일하려고만 했지. 병원에 가려고도 안 했고 했는데 왜 약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살이 찌어가지고 뭐 건강해야 될 거 아니오. 그래서 어저께는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했어요. 양매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고치라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그럼 안 아파야 될 거 아니냐고. 실제 약 먹고 나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누가 약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공짜로 지어주긴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줘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는데 이상하게 몰라 얼마 정도 먹었는지 몸이 이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 이상 오면 막 약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미련 곰탱이가 기도하면서 그 90봉이나 되는 걸 매 그 사람들 기도해주면서 먹은 거라. 그래서 내가 이 약을 먹으니까 몸에 이상이 있다. 살이 찌는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뭐 우리 약은 뭐 생약이라 하든가 뭐 쪘다 하든가 뭐 이래가지고 살이 안 찐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약을 질 때는 구기자가 들어가요. 이 구기자가 보약에 들어가는가 봐. 요번에 이제 여행할 때인가 이제 하여튼 차를 탔을 적이었는데 이렇게 구기자를 이렇게 따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저건 말른 거 먹으면은 해를 보는 거예요. 센 거는 먹으면 안 돼요 하고 물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센 거 먹어도 된다. 근데 약으로 쓰는 건 다 말려서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애 때는 그 구기자 많이 따먹었어요. 열매는 우리는 다 따먹었어요. 돈 주고 사먹는 시절이 없었잖아요. 눈에 보이면 다 따먹는 거야. 뭐 꽃도 따먹고. 여러분들은 진달래꽃은 다 따먹었을 거예요. 진달래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꽃을 먹는 것이라고 먹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댕기면서 이런 것들을 막 많이 따먹었어. 그러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왜 약을 먹고 그러지? 그렇게 했더니 잘 들으세요. 약이 저것끼리 맞는 게 있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 있어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건 뭐냐면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야. 이게 같이 해가지고 딸리니까 이거 모르잖아요. 물을 먹었잖아요. 몸에서 이거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약을 먹고 해를 먹는 거예요. 제가 샴푸 같은 거 이렇게 요새 내가 지금 정리를 안 하니까 그러는데 조금씩 나오면은 안에 들어가서 싹 정리해. 지금도 한 번씩 내가 정리해 빈통이 나와요. 그냥 빈통 그대로만 놔둬. 근데 그 조금씩 남은 걸 한 대도 안 다 비워갖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니까 같이 섞지 말아요. 왜요? 똑같은 건 괜찮아. 요 말까지 안 해주면 전부가 또 그런 줄 안다? 같은 종류는 괜찮은데 틀린 거를 같이 섞어버리면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추장을 담아가지고 조금 남아서 그냥 여기저기 담느니 작은 거기다가 조금 담을 테니까 거기다 같이 담아놨어. 어쨌게? 끝도 없이 넣어. 끝도 없이. 퍼내도 또 넣고 퍼내도 또 넣고 퍼내도 또 넣고 밑바닥에 깔렸는데도 넘어. 그 이게 새거하고 묵은하고 섞으면은 그날기를 치더라고. 내가 당해봐서 알아. 그래서 고추장은 절대로 해거하고 묵은하고 섞지 마라. 강단에서는 무슨 말이 나가든지 간에 다 자기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체험 아닌 체험을 했잖아요.
씨름하니 씨름을 했잖아요. 조금 남았으니까 그거 남았는데 퍼내도 아 너무 가득 차서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퍼내고 나면 아침에 나가면 또 다른 거예요. 퍼내고 나서 아침에 나가면 또 다른 거예요. 오시미들은 내처럼 씨름해보세요. 아 그거 신기하대요. 아니 그거 왜 그래요? 귀신이 그랬어요. 그거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추장은 고자가 들어가고 높을 고자지요. 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장인 거야. 장을 기비로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섞으면 그냥 된장은 괜찮은데 고추장은 너무 이거는 큰 거는 또 소용없어.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 왜 먹었어요 아주.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내가 그 경험했던 거는 딴 사람한테 말해줌으로 어째요? 듣는 자도 있고 안 듣는 자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리 전해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어요. 어저께 전화를 받았을 적에 처음 보죠? 전화를 받으니까 거기 가려면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만날 수 있나요? 물었나요? 그래서 인터넷 이제 그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하니까는 와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와도 된다고 왜 나만 묻겠어요? 와서 말씀 듣고 체하는 사람 때문에. 이거 가짜를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안 채. 근데 진짜를 먹이면 다 채. 나 그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내가 안 그랬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파도 몰랐어요. 되고 있을 때는. 다 그냥 교회로만 간 거야. 그 교회 맞잖아요. 전혀 마음에 어떤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갔다가 가까운 데서 교회 있으면 그냥 거기 가고. 정상적으로 내가 있는 곳에 있을 때는 이제 뭐로도 교회를 찾아가죠. 그렇지만은 어디 갔다가 그 가까운 교회였으면 항상 가까운 교회 갔어요. 의심이라는 걸 안 해봤어. 근데 시집을 오니까 월표 오니까 침례교회라고 돼 있는 거야. 근데 그전에는 침례교인지 감리교인지 그냥 교회 이름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거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침례교회인데 이상하게 그때 내가 시험에 드는 거야. 시모가 목사님이고 시어머님이 전도사님인데 어머니 바로 밑에 동생이거든요. 시어머니. 근데 침례교회. 근데 지금 분명히 생각 안 나요. 누구한테 듣고 내가 시험에 들었는지 침례교회는 침례세를 받는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그게 시험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주일날 돼서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월포교회는 집에서 한 5분 정도만 가면 되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우리 장로교를 찾아가려면 1시간을 가야 되는 거야. 1시간을 걸어갔다 2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망설하다가 어떤 결단이 서냐면 이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거를 알게 해주시려고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생전 내가 듣도 보다 못했는 소리고 마음에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예수님 공중 재림한다면 가야지. 가서 들어보고 예수님 공중 재림한다면 가야지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17살 때 교회 나왔을 때 은혜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몰라. 은혜 받은 걸. 근데 딴 사람 은혜 받은 건 알아요. 나는 모르는데. 가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딴 교회하고 틀린 거예요. 애들까지도 다 은혜가 있어. 완전 깡통은 나뿐이야. 전부 다 불이 붙어가지고 있고요. 애들도 기도를 잘하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한 3년 동안은 여기 있으면서 믿음을 키워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마음에 작정을 했어. 작정을 안 했더라면 어땠을지 모르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 안 하고 남편은 논팽이한테 갔는데 가니까 뭐 논팽이더라고. 농사 조금밖에 짓는 것밖에 없어요. 다 논팽이잖아. 아들이고 딸이고 뭐고 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꿈으로 나에게 보여줬던 것이 정확했구나. 꿈으로 보여주고 남편한테 선물하실 때 안 된다고 못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한다고 하면 3년이라도 기다리겠다 하더라고요. 이거 말이 안 통하니까 나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게 오래 두고 기다리지 못해요. 지가 이제 극하니까 그럼 나도 3년 기다린다. 거짓말하고 보내야 되겠다. 하겠다고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꿈을 2번을 꿨거든요. 꿈을 2번을 꿨는데 다 말하는 거예요. 말해요. 외할머니 집에서 잘 적에 어머니가 날 시집 보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막 폐악을 부리면서 돈 얼마 갖고 파냐. 내가 돈 벌어가지고 갚아주겠다. 그렇게 폐악을 부리고 싸웠어. 깨니까 꿈인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은 외삼촌 집에 가서 잤어. 잤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니까 또 어떤 꿈이 꿨이냐면은 이렇게 앞에 이렇게 길을 놔두고 이 짝이 공장이고 이 짝 방앗간이고 이 짝이 이제 외삼촌 집인데 방앗간에 이렇게 갔더니만은 외삼촌이 자기 처갓집에 가서 구름알 가온나 소구름알 몰고 오래. 난 지금도 소 옆에는 못 가요. 그러는데 귀신을 안 무서운데 이 소를 문대가 못 가. 그런데 내가 그 소 옆에 지금 못 가는데 가서 어떻게 몰고 오지 하니까 그냥 그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가니까 마당에 가니까는 사돈이야 계시는 외삼촌이 소구름만 몰고 오라는데요 하니까는 마당에서 소구름만 이렇게 돌려가지고 고삐를 잡고 가라는 주는 거예요. 시골에는 이 길이 좁잖아요. 근데 소구름만 꿈에도 무서운데 하면서 이 고삐를 잡고 오는데 소가 잘 따라오는 거야. 잘 따라와가지고 그러니까 니 잘 몰고 왔네 이러니까 이제 방앗간에 갖다 놓으니까 니 잘 몰고 왔네 하면서 다시 돌려가지고 가마니에 물건이 잔뜩 들었는데 그걸 한 그루만 실어주는 거예요. 한 그루만 실어주면서 또 처가집에 싣고 가래. 끌고 가래요. 아까는 빈 그루 말아서 잘 끌고 왔는데 이 한 그루만 싣고 내가 가겠나? 그 가다가 깨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 죽었는 남동생이 선물 왔다고 나오라는 거예요. 야 가가지고 보내보라 그랬거든. 뭘 해서 눈이 가서 했어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날 잠깐 자꾸 선거를 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또 선 보면 이게 한 군데가 안 나와요. 뭐 안 되려고 그러는지 되려고 그러는지 한 4군데 3군데 5군데 이렇게 나오는 거라.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했는데 그날은 기왕 갈 거면은 골라서 갈까? 했는지 골라서 가야지 했는지 했어. 그렇게 하고서 이제 버스 타는데 오면은 종종 이렇게 가면은 구멍가게하고 이제 표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줌마가 자꾸 신랑감 좋은 사람 있다고 내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면서 선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은 척만 자겠는데 그날도 가니까 아이고 지금 신랑감 나왔다 오늘 선보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거라.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뭐 차 시간을 기다리니까 앉아있었더만은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만 오늘 너무 바빠서 못 뵀다고. 그날이 8일인데 10일날 도착한 거야. 까마귀 날짜 100 떨어졌어. 집에 오고 나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남편 되는 사람은 바닥에다 4천자로 이렇게 하고 수리쳐가지고 배를 깔고 엎드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내 눈에 들어오겠어요? 왜 오늘 이 말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데리고 온 거야. 봐라.
아가씨 왔다. 저 사람 어떻게 저런가.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늙은 처녀 총각이 무슨 말을 못할 거나 내 앞에서 말해라. 거기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처음 오신 게 아니라 가지고 정신하러 처음 오신 게 아니라서 그 앞에서 말을 못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끌려서 여기까지 와 여러분 만난 거예요. 내가 잘못돼서 여러분들에게는 잘 됐고 나는 잘못했어. 지금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왜? 다 배워야 되니까. 언제든가 꿈을 꾸든지 환상을 보든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죠. 젊은이는 뭐 한다? 환상을 본다? 응? 예. 늙은이 뭐 한다? 근데 이거 갖다 무시해버려.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숙모 외갓집에서 꿈꾸는 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시집 간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난리를 치고 얼마에 팔아먹었냐 그랬거든요. 원수에게 팔려간다는 것이었어요. 미리 꿈꾸고 해석할 줄 알았더라면 어필도 안 갔죠. 근데 외삼촌 집에는 외형에 끌려간다 그러는데 외형에 끌려간다는 것은 딴 것들에게 끌려간단 말이었어요. 그게 왜 숙모집이죠?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는 뜻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앗간은 오늘 여러분들이에요. 방앗간은. 그렇게 하고 구르마는 뭡니까? 구르마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 외삼촌은 삼일째 하나님이라. 그 구름에 실린 가만히는 뭡니까? 가만히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이고, 가만히 왔다가 믿는 사람이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왜 그 사돈집에까지 내가 끌어다 줘야 되는데 가다가 깼죠. 그래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은혜를 받아도 가만히 나가는 자가 있고 중도 하찮은 자가 있고. 이해가 됩니까? 이게 48년 만에 말하는 거죠. 48년 만에. 언젠가는 터져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잘못 들었다. 그렇지만은 입에서는 자꾸 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이혼이 안 되죠. 보내달라. 우리 나이 때는 이혼이라는 걸 말하지 않을 때예요. 근데 저는 수없이 그 말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안 해줬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가는 이 율법에 걸려서 제가 못하고 있었어요. 이혼해달라. 내가 발목을 잡았는데 네 맘대로 가라 하더라.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가라 했어요. 이혼 증서 달라고 그랬어. 율법에 묶여가지고 제가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원망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회개한 것은 감사합니다. 왜? 있는 건 있는 대로 하고 아닌 건 아닌 것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죄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제 있었던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옳다 아니다 했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고 옳은 건 옳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왜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존심도 없나? 왜 이혼을 안 해줄까? 내가 남편하면 당장 해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남편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처사에 대해서 자꾸만 뭐라 한 거야. 행동 잘못하는 것 때문에. 죽도록 미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미워한다면은 내 감정이 있잖아요. 내 감정이 그 짝에 미운 감정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혼이 되는데
미운 감정이 안 간 거예요. 매 싸우고 찌지고 뽑고 첫날 만날 하되 뭐야 그 일만 가지고 다투고 분쟁하는 거죠. 저쪽에서 말하면 말도 안 하는 소리 하고 니까는 보내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철저 정말 제 남편이 미워가지고 그래갖고 그랬던 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다 돼갈 무렵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식물이고 사람이고 하는 모두가 다 마음이 있으면은 겉으로 아무리 욕을 해도 미워해도 그거는 진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는 진짜 미워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막 냉정하게 한다. 이건 그냥 냉정하게만 하는 거 아니라 강성이 사람이 되게 쌀쌀하게 합니다. 말 같은 건 못한다. 너무 무시막자가 왜 이러지? 그렇게 하면서도 이해는 하죠. 왜? 육적으로 받아주면은 영적으로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냉정하게. 여기 우리 교인들은 나한테 그렇게 당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친구가 못 봤으니까 봤으면 니 그 사람 왜 그리 미워하노 할 거라. 전에 어떤 분이 오시면은요, 왜 오냐고 오지 말라고 가라고. 근데 그걸 한번 봤는지 어쨌는지 니 그 사람 왜 그리 미워하노 왜 가는 거라. 나도 몰라.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알아. 나중에 내가 뭘 깨달았겠어.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좋아해야 될 건데 내가 은혜자이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죠. 자기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생각했어요. 그 생각해가지고 칼치를 갖다가 큰 거를 갖다서 아이고야 저거 한 마리 5,000원도 더 줬겠는데 이거야 칼치 보니까 원장님 좋아할 것 같아 사왔어요. 싱싱한 거를 큰 걸 사갖고 온 거야. 근데 저거 어떡하가야 하냐. 1,000원이나 떠라. 그 냉동실에도 못 열고 냉장고에 놨어요. 나중에 상하는 거예요. 아니 버리를 하든가 먹으라 하든가 이게 뭐냐고. 저거 다 상한다고. 그거 하니까 그때 썼고 그런 게.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딴 사람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채소 장사를 했는데 알면 한번 찾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 청학동에 2번이나 가니까 청학동 어느 기도원에서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신학을 한다고. 왜 그런지는 몰라요. 여기 아니면 딴 교회는 안 간다고 하는데도 기어이 쫓아내요. 부산에 있을 때 뭐 여기 아니면 딴 교회 안 간다고. 창원에서 부산까지 새벽기도 드리러 왔어. 이 앞에서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왜 깜짝 놀랐어. 저녁에 나는 착각을 해가지고 아니 어찌 나 불을 안 끄고 잤나? 새벽기도 드리려고 내려오니까 불이 환하게 내려가지고 오니까는 세상에 꼬맹이들 둘을 데리고 젊은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어디든지 갑니다. 근데 기어이 보내는 거야. 너가 아파트에 있는데 그 앞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1분 차는다. 거기 가래. 여러분들 안 쫓아내는 거 감사하세요. 또 몰라. 언제 쫓겨날지. 쫓겨나기 전에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빡빡 세우라고. 믿음이 있으면 어디 가도 살아. 믿음이 없으면은 해를 가도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면은 참을 전하니까 전부 다 기술 초풍하고 도망간다고. 여러분들은 다 뒤에 있으니까 제일 뒤에 와서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쭉 들었다가 말씀 나가면 잘 나나. 그것 때문이겠어요. 이단이라고. 이단은 잘못 따라다니면서. 이단은 어떤 것이 이단이냐? 오늘 이단한테 우리 종들 갑니다. 절,
점쟁이, 말수사, 이단입니다. 이단 뜻은 뭐냐니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아니고 전혀 딴 거죠. 점쟁이나 마술사나 마술사가 왜 들어지? 성경에 마술사 나오잖아. 절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지만은 잘못되게 전하는 거 있죠. 석가모니를 전하는. 그래서 이단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죄에 걸려요. 왜곡되이 전한다. 잘못 전한다. 왜곡되이 전한다고 말해야지 이단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7명이 우리가 여기서 6명 가요. 6명 가는데 7명은 거기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은 누가 뽑았습니까? 누가 씁니까?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습니까? 요한하님 쓰신대요. 끌려갈 적에는 누가 요한하님을 그렇게 보낸 게 아니고 사단이 이 정수리를 포크레를 찍듯이 딱 찍어가지고 들다 놓는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길로 들어왔고 거기에는 사단이 끌고 가서 딱 했지만은 어디에 갖다 놓든지 하나님 사랑하셔요. 그들이 나쁜 거 가르치지 않죠.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마음의 성전이라 그러죠. 근데 그들은 뭐를 전합니까? 석가모니가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 자신이 석가모니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에 댕기다 오신 분 있어요?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절에 댕기다 왔지. 그러니까 알잖아요. 난 절은 안 가봤어. 가보긴 가보고 그러면 거짓말이야. 믿질 않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절을 시킬란가 기독교 시기로 하실란가는 몰라.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 거거든요. 왜 말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절에 가서 절을 해도 괜찮아. 왜? 나는 이단이니까. 여러분들 가가지고 절할 거예요? 이 집사님은 절에 댕길 때 믿고 댕겼지. 그러면 내가 지금 가면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절을 해도 괜찮아. 그걸 믿으면은 잘못된 거지만은 인사야. 뭐야? 그러다 그 사람대로의 예우를 청하는 거야. 천주교에서는 모르고 이제 다 우상숭배한다 그래.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에게 방음하게 된 걸 감사해야 돼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셌겠어요. 그 박해로 인한 사람들이 얼마나 처형을 당했습니까? 수도 없이 죽었어요. 네. 수도 없이 죽었는데 그들이 방어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핏부림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담배떼 이만해 양반은 싸우면 담배떼 이만하고 그래서 그거 하지 술 마시지. 그러니까 술하고 담배를 먹지 말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요, 술 마셔요. 포도주를 마시죠. 이거 천주교에 댕기다 온 사람 없어요? 천주교 포도주예요, 술이에요? 포도주 마시죠. 성경 포도주가 나오니까. 근데 그것도 먹으면 취해. 그러는데 우리 개신교에서 무엇을 했냐가 술, 담배를 먹지 말라는 거야. 저짝에는 너무 강하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 대화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대화를 못하니까 예우로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야. 그래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히 알아야 돼. 왜? 여러분들은 산자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율법으로 말하는 거, 지금 봉사가 말하는 거 듣고 더듬어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절간 자꾸만 절간 소리가 나오네. 이상하네. 천주교는 가면은 마당에 가면 첫째 뭐가 있죠? 마리아상이 있죠. 예수님이 그 마리아상 마리아한테 났어요? 뭐 석가모니한테 났어요? 가면은 바로 가서 그들이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가면은 마리아상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들이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하죠. 그 기도하는 뜻이 뭐냐면은 마리아가 없이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했다 이거야. 그건 니도 마리아같이 죽으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낮아지라. 겸손해라. 섬겨라. 틀려요? 같아. 그래서 그들은 그들들의 방식이 있지만은 우리가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죄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 갖가지 우리가 짓는 죄가 있잖아요. 짓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배겨야 되냐면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습니다. 알고 짓고 모르고 짓습니다.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그때는 내가 몰랐습니다.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용서받는 거하고 사함받는 거하고 틀려요. 사해달라고 할지라도 다 사해주진 않아요. 왜? 사해주는 건 죄가 하나도 없는 걸로 지었던 것이 싹 없어지는 걸 때문에요. 그런데 용서해주는 것은 하는데 용서는 어떤 거냐니까 수술을 하고 나면 흉터가 생기죠. 그럼 병원 치료됐어요. 흉터가 있어요. 그것처럼 돼서 끄떡하면 이원소리 또 들어와요. 니 그랬잖아 이렇게 하고 찌르고 들어오고 그럼 홀딱 넘어가. 그래서 맨날 얘기해야 돼. 이해가 됩니까?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습니다. 알게 모르게 짓습니다.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고 알게 모르게 짓는데 똑같이 나는 틀려요. 있으면 용서해주세요. 사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냥 생각날 때는 하나하나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낱낱이 회개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러주세요. 근데 다 안 해주죠. 안 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포기할 때 내 니 붙잡고 씨름하느니 아이고 차라리 용서해주고 말겠다. 그럴 적에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회개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은 3년, 6년, 9년 해가지고 따블따블 넘어가는데 평생이 죽을 때까지 가도 다 회개 못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회개에 힘써야 돼요. 내가 못도 하고 오늘 나오려고 했는데 목사님도 이제 준비하고 저한테 할 말이 있어가지고 오셨어요. 선미사님이 차를 좀 빌려달라는데 하는데요. 그래요. 오늘 나가야 되는데 어디 가는데요?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하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결정이 늦게 난 거야. 그래가지고 왜요? 이러는 거야. 오늘 거기에 가잖아. 아 같이 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누구누구 가야 됩니까? 첫째, 김미경 목사, 저 목사 둘이, 김동덕 집사, 김재영 목사, 그 좀 7이다.
이렇게 했어요. 오른손이에요 지금. 이 손이 어느 손이에요? 오른손이죠? 근데 이 몸이 돌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돌아가요. 목사님 할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네 목사님 성교사 둘이 김성국 집사님 김재영 목사님 문서 스님 그래서 종만 7이 그래 거예요. 내려오면서 이상하다 할 때 오른손을 했는데 왜 말할 때 왼손을 하지? 하면 제가 왼손을 말했어요. 맞다. 오른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말하려니까 왼손 믿어서요? 종이 손가락 한마디 이렇게 하는 것도요 다 거짓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믿음이 없이 어떻게 나를 이해하겠어? 나도 내가 이해 못할 때가 있는데 나도 나를 몰라. 나는 내한테 제일 겁난 것이야. 내가 나한테 겁낸 거야. 내가 겁나는 건 뭐냐면은 성질이 여기까지야 끝이야 하면 끝장낼 겁니다. 올 때까지 왔어 하면 끝이야. 그건 끝장납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겁내는 게 그게 지금은 28년 동안 따라왔어. 율법 30년 이상 넘는 건 제약 보고 따라왔는데 내 성격 때문에 내가 나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지. 제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네 구원 받는다. 네 나와 함께 간다. 나와 함께 있는다.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절대로 안 버려요. 하나님도 우리를 안 버리고 예수님도 안 버려요. 근데 누가 버려? 내가 버려. 마음만 딱 먹어버리면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딱 정리해버려요. 왜? 억지로 우리를 끌고 안 가요. 말씀이 인간에게 자유의사를 줬기 때문에 너희가 따라오면은 봐주고 누구 마음대로 살다가 누구 마음대로 하려는 거 마음대로 하게 놔둔다. 지옥을 가도 누구 자유고 천국을 가도 누구 자유야. 난 죽어도 지옥을 안 갈래 하면 천국 갈 수가 있고 난 천국 싫어. 난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내 멋대로 살다가 가는 게 좋아. 그래. 그 생각 저게 좋네 하면 딱 넘어간 거야. 끊임없이 방하고 참 답답습니다. 이건 내가 돌이켜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마음이 진정으로 돌아와야 돼요. 저는 3번 만에 못 돌렸죠. 근데 교회가 싫어서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어. 처음에는 부모님이 말해가지고 엄마가 말하기 때문에 부모라 하면 이것도 거짓말이죠.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어. 2번째는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서 먹고 살기 급급해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돈 벌려다가 주일날도 일하고 주일날 딴 데 가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가 걸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될 때 엄마가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 기도를 하는데 나는 교회 가기 싫은 거야. 교회 미워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발목이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내가 꼭 산다는 각오가 있을 때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엄마가 그것 때문에 참 걱정 많이 했어요. 왜? 내 성격을 잡을 수가 없고 작정은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죽을 길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거기서 나를 건져내서 어떻게 해도 건져내요. 어디를 가도. 자연히 죽고 싶은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죄가 많다 하니까는
마음에 그게 자꾸 오더라고. 그래서 내 스스로 목숨을 못 끊기 때문에 잘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하고 아가씨이기 때문에 일이들이 많지요. 근데 꼭 건져내줘요. 내가 뭐 어떤 데는 내가 모든 거 다 망가지고 싶더라고. 그리 했는데도 꼭 건져내줘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만에 남편한테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억지로 하더라도 왔기 때문에 다시 교회 나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살했을지 모르죠. 왜?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 안 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산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겠다 하니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렸는가는 모르겠지만은 눈 깜짝할 새 해가지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붙들려. 딴 사람들 시어머니 꼴보기 싫다 가는데 난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살았어요. 딴 사람이 아니라. 딱 싫으면 남편 하나야. 시집 식구는 뭐 사돈의 8촌까지 다 좋아. 그 지금 편견을 갖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색안경 있게 뭐 원장님은 누구 좋아하고 나는 권총만척 한다고. 그 제가 경험을 안 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목을 쳐박고 있는 거야. 저 왜 저러고 있지 하면서 이제 예배를 다 드렸는데 집에 돌아가가지고 전화가 온 거야. 내가 먼저 갔는데 나는 내 보고는 말도 안 하고 새로운 사람한테만 말한다고. 근데 내 얼굴이 어디로 좀 많이 가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예? 어느 쪽이? 이쪽이죠? 좀 서운하죠? 안 해요? 왜 그러냐니까 말씀을 받아 먹는 자에게로 얼굴이 돌아가요. 집회 가가지고도 일주일 내내 딱 요짝만 보는 거야. 아, 이 짝의 사람들 좀 보기 어색하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가 이리 돌려. 이러면 의도적으로 내가 이리 돌리면 싹 돌아.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올라와서 그런 거 갖고 싶어 일부러 이쪽 강가로 올라왔어. 올라왔는데도 이거야. 안 해보고 몰라. 안 당해보고 모르고.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이 짝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일주일 내내 예배 참석하고 직장에서 목이 잘려버렸어. 일주일 동안 계속 출근 안 해가지고 직장에서 잘려버려.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얼굴이 이쪽으로 돌아간 거야. 누군가가 말씀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됐나? 지겹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이 말을 나가니까 김혜국 목사님 아버지가 수영여기 가서 보면은 목사님이 딱 자기만 쳐다본대. 근데 사실은 율법이라고 은혜 받는 게 쉽지 않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목사님 시선이 자기한테 있겠다. 그거 얼마나 성도가 많습니까? 나를 똑바로 보게 하려거들라.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무슨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아마 오늘 새로 오신 분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내가 말하는 걸 소용없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타락된 인간으로 살 수가 없게끔 어머니 기도.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기도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많이 속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내 같은 새끼들이 있잖아. 네? 아직까지 우리 아들이 교회 안 나오고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속상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부글대니까 니를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니를 봐라. 지금 딴 애들은 딸내미들은 안 그러는데 쟤만 지금 그러거든요. 제가 나면 안 줘요. 전에 어른들 말씀하실 때 이방인들이라도 성경에서 그 말씀 있는 건 몰랐잖아요. 나도 안 믿다가 믿었으니까. 근데 어르신애들 말씀하시면은 3대의 저주가 간단다. 3대가 망한단다. 이 말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 나서 제가 살아가면서 3대까지 갈 거 어딨노? 뒤돌아시면 바로 치마폭에 떨어집니다. 내 앞에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요새 재치면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걸려들잖아요. 뭐 3대 갈 여가 어디 있어요? 3대 가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 3대 저주가 간다 했어요. 3, 4대. 근데 우리가 바로 제가 들어오죠. 어디 나를 뛰어넘어서 갑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새로 오신 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 여쭙고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죄와 짝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께 언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백성의 마음이고 또 한 가지는 백성의 마음이고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거기 이 부분에 놓고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을 때 그냥 요즘 계속 유튜브에서 지금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는지 지금 많이 떠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지금 흔들리고 또 그 마음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것들을 볼 때 그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튜브에도 바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려면 강성여사한테는 아까 이제 카톡이 왔어 아까요. 소식을 내가 방송을 안 들으니까 미국에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요. 지금 문 대통령님이 아르헨티나 가신답니다. 그거 뭐야 지금 나보고 그러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이든지 나쁜 말이 올 적에 그 나쁜 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거 받아들이지 말고 뭐라 그랬어? 언제든지 바꿔서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고 문 대통령을 뽑을 적에 내가 문재인 뽑아서 문제 일으키려한다. 문재인을 뽑아서 문제 일으키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랬어요. 하고 있잖아요. 문제를 일으키려한다 그랬는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하고 있잖아요. 우리 남북이 통일돼 버리고 남북이 하나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통일은 지금 아직까지 안 되죠. 그러는데 이게 하게 되면 길이 지금 경인선하고 동해선하고 해가지고 며칠이다 18일든가 20일든가 그건 여기 그 성교사님한테도 왔는데 한번 보다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봤는데 그 탐방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해안선은 어디로 가냐면 금강산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되고 또 여기서는 어디까지 가더라?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그 작업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모르지만은 남북이 뚫려버리면은 여기에서 한국에서 어디까지 가요?
세계를 기차가 돌 수 있다대? 맞아요? 예. 기차로. 그래서 언제든가 사람들이 부정하는 소리는 듣고 자꾸 천판만판 만들지 마.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예? 그 소리 해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왜?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부정한 말 하면 부정하게 배워버린다. 절대로 부정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안 망해. 경부 고속도로 박정희 때 놀적이 어떻게 했냐. 되물라고 난리를 했다며. 근데 저거 망했어요? 고속도로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총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안 뚫리면은 사업이 안 돼. 모든 것이 일일생활권에 돌아가야만이 되는 거야. 그런데 부정하고 그렇게도 자기 자신이 망하는 게 그래 좋은가 모르겠어. 부정했던 거 자기한테 다 들어가요. 싹 다 얘기하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전국을 돌다시피 했잖아요. 간 데마다 화장실이 정말 깨끗이 됐는데 잘 깨끗이 해놨는데 또 수리해가지고 또 깨끗이 해놨더라고요. 처음도 그 휴게소 보니까. 처음 그 길이 늦게 나가지고요. 내가 처음에 딴 데는 있는데 안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도 거기 이제 들어갔을 적에 보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와! 나도 모르게 와! 그랬거든요. 인상이 안 찡그러지죠. 에이 찝찝해. 인상 찡그릴 때마다 뭐가 들어와? 뭐가? 귀신들이.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귀신이 많아요. 뭐라 그러죠? 어른들도 그러잖아. 안 믿는 사람. 더럽게 하면 귀신 끌게 했다. 분명히 있습니다. 화장실에 쫓으면 내 방에 들어. 걷어달라고 했는데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그냥 율법적으로 교회 다닐 때는 뭐 생각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귀신 없다 그랬어. 나중에 성경을 보게 해가지고 예수님은 전신에 귀신 쫓아내고 군대마귀 쫓아내고 중풍마귀 고치고 그죠? 그래서 나는 아니 내가 없다고 그랬는데 몰라 귀신이 이렇게도 많냐 그랬어. 그건 약과야. 얼마나 많은지. 중국 갔을 때도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끌어올리는데 하늘이 안 보여요. 아이고. 서산에 가서도 그 천주교 가가지고 천주교 밖에로 얼마나 많이 보는지. 그 아마 술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 구원시켜 올라가는데 하늘이 하얗게 올라가요. 빽빽하게. 얼마나 쉽 참 무슨 죄셨습니까? 예수 믿는다. 못에다 거꾸로 뒤로 손 묶어가지고 못에다 거꾸로 쳐박아주기. 목에다 나무에다 목 달아가지고 목 쳐가주기. 생매잖아. 요번에 그대로 옛날 그대로 해놨는데 누구죠? 바울은 누구지? 내가 가서 잘못 왔나 그랬어요. 싹 다 막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했는 것을 내가 처음에 갔을 때 모형이 다 있었어요. 이렇게 나는 동그랗게 지푸로다가 이렇게 뭐 지붕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이거 뭐 두지를 만들어 놓은 걸 하나. 시골에 가면은 두지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건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비문을 보니까 생매산지 산채로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생매산지 못에다 거꾸로 쳐봐가지고 목단을 해가지고 목 쳐지게 지금 사진 같은 건 있는데요. 그걸 지금 없애버렸더라고. 없애라 그랬다. 그렇게 하고 이름도 다르게 써놨어. 그런 것이 현실로 남아있는 것이 후대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많아. 그렇게 죽었으면 순교했는데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왜 못 가요? 가기 싫어 못 갔겠어요? 회개를 안 해서 못 가는 거야.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회개 안 하면 죄는 제대로 나와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첫째 딱 들어가니까 빗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흰 모자하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이렇게 딱 서는데 신부님이란 마음이 있더라고. 그렇지만 내가 쫓으려고 명령하려 하니까는 쫓지 마라. 어쩌라고 하는 거 들어봐라. 근데 그 신부님이 대표로 인사를 해요. 잘 오셨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보낸다고 했던가 봐. 근데 그걸 김종길 원장님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천주교 신자가 한 것도 아니고 개신교 목사가 한 것도 아니고 천주교 신부가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회개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사람이 살지를 못한 거예요. 시키는 걸 했지만도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서 산 자가 되어 있지만 그들은 죽은 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시키는 거야. 왜? 예수님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다. 살아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그거는 뭡니까? 육이 살아요. 오래 살아요? 죽지 않고 살아요? 영이 내가 지금 살아서 믿으니까 살아서 믿었기 때문에 산 자는 죽지 않고 그대로 구원받고 간다 이 말이야. 근데 율법적으로만 전하고 열심히 했으니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언젠가 누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던가 보지. 그러니까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영혼들 구원해주세요. 그럼 그 신부도 지금 구원 못 받고 있잖아요. 자기가 구원 받을 줄 알고 했을 거 아니야. 구원이 뭐야? 천국이지 바로 그냥. 직행하는 줄 알고 있었잖아. 지옥으로는 직행이 하는데 천국을 지옥은 못 하는 거지. 오늘 옷을 입다가 현신의 권사님이 생각나요. 그 말씀을 이제 틀어놨기 때문에 들으면서 그 물의 근원지 말하잖아요. 발원지를 이걸 하는데 흰때가 이렇게 하는. 근데 그 현신의 권사님이 고향이 북한이에요. 그래가지고 혓바닥 햇대기 그러는 거라. 근데 본인이 이렇게 나오는데 문짝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영혼을 살려야 될 사람이니까 병원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안 된다고 붙들려가지고 묶어놓고 있으니까 손도 묶였죠. 그렇게 하고 팔을 아마 다쳤는 거 어쨌는가 이래가지고 있어서 성령을 보려니까 성령을 장수를 연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하시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놈의 혜택이는 어디다 쓰래? 손가락 쓰시는 거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혓바닥으로 하니까 물티에서 잘 넘어가잖아. 그래서 봤다고. 집회를 봤더만은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혜택이 하니까 혜택 아니라 혜택 뭐라 그러죠? 그러는데 그걸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다니까 이분이 세상을 떠났단 말 들었어요. 그랬는데 영광의 구원을 받았을까 싶어서 하나님 영광의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못 받았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영광 하나님께 물어봤어.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다.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틀림없이 천국에 있다. 예. 저는 참말인가 거짓말인가는 모르겠어요. 말을 해도 됩니까? 이거 들은 소리 그대로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꿈을 꾸니까 무슨 꿈을 꾸니까는 지옥에서 헤매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하더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들은 것은 똑똑히 들은 것은 똑똑히 말하고 잘못 들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는 기억 안 나는 대로 그렇다더라고 했다고 하지 말고 이랬는가 이렇게 말을 종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다 그것이 나를 통해서 딴 사람한테 말한 게 또 전파 돼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살리는 일이 아니고. 예.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전해서 상대가 안 들으면은 전하는 데까지예요. 그 사람이 지옥을 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데까지만 하고 나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예수님 책임이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책임질라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하는 데까지. 거기까지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중간하는데.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말씀을 부정한 말을 들을 때 부정한 말을 하지 말고 텔레비 보면서 욕하려면 보지 마. 그걸 보고 기도해야 돼요. 요새 지금 내가 계속적으로 드라마보다 하나 끝났고 지금 새로 하는 것도 있는데 참 이게 현실에 있는 것들을 지금 드라마를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것도 기도하다가 저것도 기도하다가 그거 보면서 기도합니다. 저렇게 잘못되는 일 없게 해주세요. 저런 식으로 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잘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왜? 잘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킨 것을 따라했기 때문에 잘한 거야. 근데 그걸 내가 했다 하고 자랑하면은 이때 교만마귀 사탄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몰라. 절대로 말을 할 때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내가요 이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고는 잘했다 이런 것들은 내 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요, 성령께서요 이 말을 하라 했어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집회를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저 목사한테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안 납니다만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라는데 어디가 왜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순간적으로 여호와께서 이걸 잡으려고 했던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동시에 나도 그렇게 되면 내가 그럴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나님 걸 도용해가지고 내 것처럼 하냐? 어떻게 여기 것을 내 것처럼 도둑질 해가지고 쓰냐? 팍 물어. 똑바로 전해야 됩니다. 똑바로 하지 못하면 회개해야 돼요. 제가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거 안 들어요. 왜요? 교만해서 안 듣는 게 아니고 들으면 꼭 내가 심판하는 것 같아서. 진짜 말씀을 전해야 될 건데 이거는 에이 하고 감싸고 돌려. 그 말을 해야 되는 말이야. 근데 에이 하고 돌리는 게 뭐예요? 이거는 알긴 알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 말을 했다가는
노예인가 어디선가 지랄같이 잡아치기는 데가 노예야. 그게 약점적이야. 그것 때문에 숨기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 귀에 똑똑히 들어오거든요. 에이!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독교 방송을 못 듣습니다. 안 들어요. 제가 의지적으로 안 했어요. 보면서 기도하라면은 하겠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그런 거 잘못됐으면 회개하겠습니다. 안 해도 된다. 참 괴롭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독교 방송에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고 전하더라. 아니 당신이 지금 율법으로 전하면서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 말씀이니까 율법으로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는데 자기가 율법을 하면서 지금 이걸 전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알고 있냐 모르는 거야. 그래 그런 것들이 나한테 오니까 내가 힘들어서 꼭 내가 심판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못 보고 안 들어요. 일부러 안 듣고 일부러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섞어서 먹으면은 정말 바로 서기 힘듭니다. 이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거 맞는 것 같은데 뭐를 따라가기 쉽겠어요? 율법을 따라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율법을 갖고 일기율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올라오면 교회를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엄했댔는데 지금은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네. 요한은 여쭤봤고 유효는 뜻이고 까닭이라고 하시면서 유효는 내가 내 일을 해야 된다고 하시고 뜻은 많은 영혼이 내게 달렸다고 하시면서 까닭은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이유다 말씀하시고 마음이 살림 바람에 흔들림 같다는 말씀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회개치 못한 모든 죄악들이 많은 거로 그 회개에 힘쓰라 하시고 죄가 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쓰겠느냐 사람 앞에서도 떨리는데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여쭙고 특별히 제가 어떤 명령을 듣고 좀 마음이 이제 흔들렸고 좀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육신의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구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줄 때 아무리 원수가 흔들어도 흔들림 받지 않는다. 항상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하는 게 좀 말씀입니다. 네. 항상 굳게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유라하시고 흔들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선교사든지 교회든지 주변의 부모든지 어떤 누군가가 나를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묻고 응답받은 걸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면은 딱 맞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요. 저럴 때 어떡할까요? 좋으세요. 저럴 때 어떡할까요? 이럴 때 어떡할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저도 하나님께 물었고요. 믿음이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 얘기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세워달라고 구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는데 유다하시고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하는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하십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위치를 지키라. 저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오늘 세라님의 말씀 이제 들으면서 오랜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으니까 이제 불평불만보다는 이번에 이제 여기 있으면서 큰 거를 얻게 하시는구나 감사하게 생각이 됐고요. 이번에 이제 100% 다짐을 해야겠다고 아까 새벽 예배 때 다짐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100%가 안 되고 한 80%는 다짐이 되는데 2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르니까 원장님한테 여쭤봐라. 뭡니까? 지난날 남의 건데 내 건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죽을 쩔어졌습니다.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그래요. 그게 무엇이든지 아픈 것도 내게 아닐 수가 있고 지금 자꾸만 놀고 싶다 여러 차례 말했잖아.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원수에게 잡히는 거야. 딴 사람 거를 중보하라는 건데 그거 안 하니까 내가 자꾸 잡히고 내가 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번에 꼭 기억을 하고 이번에 와가지고 있는 통에 큰 거 이제 받은 거예요. 정말. 네. 우선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이유라 하시고 오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누군가 마음이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백성의 마음이 여러 일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저에게 흔드시라 하시고 하나님과 동맹하여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쭉 가야 된다 하셨습니다. 누구 기도하고 가슴 아파했던 거 회개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하셨고 남편과 자식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걸 보고 내가 거짓말하고 염려한 거 두려워했던 것을 회개하셨습니다. 그거는 회개하라니까 회개만 하죠. 회개만 해서 안 되고 뭐 그렇게 했던 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염려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남편이나 자식을 위해서 몰아오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 염려하면 염려로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들어와버린다. 그래서 그 다음 것을 내가 치고 나가는 걸 해야 돼. 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율법이다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흔들리는 거 회개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네가 죄를 지음으로써 너를 사랑하지 않노라. 그러니 명심하라. 네가 제사함을 받으면 내가 너의 손을 이끌지아니 너의 영혼끼리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라고 하시고 마음이 흔들림 없이 아무도 안 되어 믿음이 굳게 살아가는 저는 성령님께 여쭤봤는데요. 혹이 가로되 이 말씀 주시면서 항상 말씀 들을 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삶 속에서 그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들은 말을 또 전한다거나 잘 확실하지 않는 거를 또 전한다거나 이런 잘못을 저지른 그 까닭에 또 회개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늘 성령님께 또 예수님께 구하면서 여전히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를 가슴속에 새기면서 도움 주십사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저희에게도 이유를 하시고 바람이 흔들리는 같이 흔들렸더라 이 부분을 주시고 원수가 주는 대로 이리저리 끌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르게 쓰기를 마음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네가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을 속히 전하라.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원수가 흔들지 못하도록 항상 물어서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주는데 바람이 방금과 같은 이 말씀들은 흔들리지 않고 항상 원수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저도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참 내 자신을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거든요. 예수 믿은 지가 50년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에 믿으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체험도 하면서 기도 응답 받으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맡기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기도원을 오게 돼서 이제 이 가운데서 항상 이제 말하면 회개하라, 죄짓지 말라, 감사 많이 해라. 그게 요점이잖아요 여기서. 이런데 이제 어느 뭐 누가 내 주위에서 누가 뭐라 하든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이 마지막에 내가 나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냈는갑다. 내가 죄가 많기는 억수로 많은갑다. 그런 걸 깨달아요 가끔 가다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막 이렇게 항상 저는 찬양의 은혜를 받았는지 찬양 소리를 들으면 막 내가 막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막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데도 하고 나면 실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아닌 거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처럼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대로 물어보면서 하는데 왜 이렇게 실수를 하지? 이런 것들. 그런데도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은혜 받는 가운데서 이게 시험거리도 많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마귀 새끼가 더 많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말하자면 안 되게끔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지. 이제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게 하는 일이 맞다고 주시는 것 같다 하고 그 일을 하는데도 하고 나면 실수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고 날마다 와서 뭐 죄를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아직 온전하지 않아가지고 이 마귀 새끼들이 나를 침몰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도 회개를 하면서도 이 몸문처럼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가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 온전해지질 않아요. 내 자신이. 예, 그거의 이유가 이유의 까닭의 뜻이 아니까 이유다 뭡니까 하니까는 물어보고 하긴 해요. 하는데 물어보고 그대로 하는 게 의심하고 하면은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의심이 있게 되면은 다시 묻고 그렇게 하고 안 할 때가 있고 안 그러면 딴 사람한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 없이 할 때는 막 쳐나가죠. 막 쳐나가니까 이게 의심 안 하고는 이렇게만 봐도 원수들이 쫙 다 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도 아니야. 그냥 이것들이 뭐 입락하고 이렇게 딱 보면은 벌써 입락하고 보는데 우르르 나가버린다. 이게 생각하고 마음이 중요한 거야. 내가 기도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먼저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의심했나. 그러면은 의심했습니다 하고 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의심이 들어왔으면 지금 기도하는 중에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일을 어떻게 할 건지 바르게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문이 잠기면 열어야 되잖아요. 문은 열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의 키가 문이 잠긴 걸 이걸 열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가르쳐도 또 잠가놓고 해놔놓고는 응답이 안 돼요. 이렇게 한다. 의심하면 바로 원수가 들어와요. 원수가 저 천리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미국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습니다. 내 뒤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그거 맞습니까? 맞다. 베드로가 시험을 하죠. 예수님은 절대로 시주하고 먹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 하잖아요. 내 뒤로 물러가라. 뒤에 있는 사단한테 뵐게요. 내 곁에 있어요. 귀신도 마귀도 사단도 다 내 옆에 있어요. 제가 이제 화장실 들어가면은 항상 있는 장소가 있어요. 딴 데도 있지만 그전에는 내가 앉으면 목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잡아당겨 끌어올리고 지랄하고 있다. 근데 그걸 이제 자꾸 하니까 이제 그건 이제 지금 없어졌어요. 없는데 한 군데 서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안 볼 때가 있고 볼 때가 있어요. 보면은 딱 서 있어요.
근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는요, 앞에는 천사가 있는데 뒤에 귀신이 있는 거야. 또 치서가 왜 똑바로 안 지키노?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왜 있는데? 해꾸지 못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 뒤에 귀신이. 그래서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 문제가 뭡니까? 이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들어갈 때가 있는데 딱 그 자리를 살피게 돼요. 딱 보면은 눈 돌리면 다 보이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틀리게 하나님의 응답을 틀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심을 했기 때문에 이미 원수가 돌아가지고 한 것을 내가 해버렸죠. 그게 틀리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요전 앞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 안 봐가지고 성경 66권을 한 절도 안 보고 안 봤기 때문에 안 본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보라는 걸 안 봤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사단에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러 오는 거야. 그게 20몇 년 전이에요. 세월이 간다고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기도해야만이 이것들이 그냥 하나 내가 걷어달라 가지고 수없이 걷어도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틀리게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미 의심했고 염려했기 때문에 틀리게 되는 겁니다. 네. 이유라고 하시고 전에 많은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뭐 뉴스나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서 들을 때도 있고 사람들 통해서 들을 때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말을 다 들으면 이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린다든지 쿵 떨어진다랄지 해서 그것을 놓고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역공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깨닫고 알고 나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걸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지금 그러니까 생각이 날 때는 또 하다가 안 하면 또 했다가 아 이거 아니지 않자 싶고 해서 이제 조금씩 깨달아서 조금씩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더 확실하게 따라가고 잊지 않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전에는 못했던 거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게 해달라. 영의 손에 붙들림 바 되게 해달라. 내가 부족한 걸 알잖아요. 그걸 그대로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건 이러니까 내가 약하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뭐 보는 게 겁나가지고 아 나한테 귀신 보이지 마세요.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봉사. 네. 전에 쉽게 여쭤봤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도 의심이 없는 것을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전 하나님께 여쭤봤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이유라고 하시고 오늘 그 오전에 세입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보일러가 고장 나가지고 창 가운데 잤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신생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딸도 있고 하는데 춥게 잤나 보더라고요. 그 매트도 없이. 그래서 알겠다고. 오늘 이제 아침에 기사가 다녀봤는데 그 문제가 뭐냐라고 하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연락처 알려주셔가지고 연락을 해보니까 순환 펌프가 문제가 있고 뭐 온도 상방 조절기가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거 수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수리해줄 수 있냐라고 하니까 요즘은 수리가 아니라 부품을 교체를 하는 게 수리래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환 펌프가 10만 원이고 그 조절기가 7만 원, 17만 원인데 15만 원에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화를 끊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이게 상당히 그리고 그 전에 제가 TV를 봤었을 때 요즘 보일러들을 그러니까 수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부품으로 교체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리가 부품이지 뭐야? 아니 그러니까 낡아가지고 그거 부품을 교체하는 게 있고요. 근데 아까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를 수리로 할 수 없냐라고 하니까 약간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품을 교체를 안 해도 되고 수리만 잠깐 이제 그 어떤 거 조절해주고 수리만 해줘도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그거 귀찮아서 그냥 부품을 교체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놓고 예전에 TV에서도 뭐가 나왔냐면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져간 그 부품들을 중고인데 그거를 이제 딱 새 것처럼 이제 그걸 딱 이렇게 하는 것을 예전에 소비자 고발인가 거기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시정돼야 될 부분은 시정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라 하셨고 그때 당시에 그냥 무심코 그 TV 본 거 지나쳤는데 그거를 이제 회개하라 하시고 또 그런 식으로 둔갑해서 또 설치되는 이렇게 달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 보일러를 바꾸래요. 좀 있으면 또 고장난대. 배보다 배꼽이 크죠. 그거 이제 17만원, 15만원에 한다고 해. 15만원인데 딴 거 두고 하면은 그 지금 한 50만원, 60만원이 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음에 또 털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이제 그게 해가지고 밑에 집에까지 하면 더배까지 해야 되고 이제 엉망이 되구나. 돈 쓸 건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 오늘 말씀 들은 것들을 다 자기 거로 가져라. 자기 거로 해서 언제든가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날 해결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세세 이것저것 다 일러주고 가르쳐주시고 감사합니다. 믿고 자고 따라가면은 이런 것을 너희가 받을 수가 있지만은 너희가 부분적으로 묻고 부분적으로 따라가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너희가 허탈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항상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이니 너희가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너희의 세이스 모든 거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